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쯤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춘기 시절에 진지하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이 고민의 해답을 찾기 위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찾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한번 살짝 바꿔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이 주일날 교회로 오시면서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생각하셨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갈 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또 출근해야 할 텐데 또 한 주를 또 어떻게 버티나? 오늘 이제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오늘 저녁 반찬 뭘로 하지? 예, 집에 반찬이 남은 게 있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존재라는 굉장히 어쩌면 추상적이고 철학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현재의 나의 삶으로 조금 옮겨왔더니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질문들이, 생각들이 앞서 했던 질문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제하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나의 존재가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고 나의 존재가 다른 이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각박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존재,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 잔치나 식사 자리와 같은 자리에 예수님 같은 유명인이 참석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잔치에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자리를 잡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며 혼인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의 자리 다툼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를 쓰고 윗자리를 골라 잡는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은 잔치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기까지의 그 바리새인들의 서로 간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높은 사람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그 자리에 앉기에 마땅한, 합당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먼저 앉아있던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자기 의와 자랑이 되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부지런하게 눈알을 굴리면서 머리를 회전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치열한 존재의 규정에 눈치 싸움을 보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존재. 자, 이 존재란 과연 무엇일지 간단하게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뜻은 현실에 실제로 있음 또는 그런 대상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뜻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두드러진 품이나 처지 또는 그런 대상의 뜻이 있습니다.
존재에 대하여 수많은 철학자들이 내린 정의가 있겠지만 먼저 저희는 이 두 번째 사전적 정의,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만한 두드러진 품이나 처지 또는 그런 대상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존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현대사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이 존재와 소유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의 소유에 대한 문제가 존재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 소유는 삶에 있어서 지극히 너무도 당연한 행위입니다. 소유하는 것을 빼놓고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비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소유하는 것만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귀중한 것을 가져야만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높은 자리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존재들에게,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진정한 존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가 아닌 진정한 존재로 어떻게 초대하시는지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스로 얻은 그 존재의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늘 그 바리새인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의 자리인 그 높은 자리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혼인잔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안과 집안의 결합의 자리이며 잔치의 주인과 또 초대받은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잔치에 쓰이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주인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던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 주인의, 잔치 주인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인과의 친분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잔치 자리에서 자리가 바뀌는 낯뜨거운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소유해야만 자신들의 그 가치가 올라간다고,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자신이 할 때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그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낮은 자리의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존재로 만들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늘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본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들을 과장해서 말하고 드러내며 다녔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랑할 것이 눈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천이 드러나면 곧 부끄러운 낮은 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 존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치열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끝자리에 앉아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하여 주인의 초대를 겸손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혹시 내 존재만을 위하여 높은 자리를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존재로 만들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너무 나의 과도한 욕심에 자신을 거짓말로 또 과장된 가면으로 포장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스스로 얻은 높은 자리는 결국 부끄러운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높은 자리에서 초대받은 자리로 옮겨주신데, 초대받은 존재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두 번째로 잔치 자리의 끝자리로 향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혼인을 하는 그 신랑과 신부입니다. 주인공보다 더 돋보이려고 더 자신을 더 화려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그 혼인잔치 자리에 불청객일 뿐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더욱 그 잔치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스스로 가장 낮고 가장 인기 없는 끝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그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자리에 가는 계산적인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또한 그 높은 자리를 소유하고자 차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끝자리에 가는 사람은 겸손하게 그 주인의 잔치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가 과연 우리를 진정한 존재로 초대하는 자리일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초대하는 그 존재의 진정한 존재가 되는 자리는 우리를 잔치를 초대한 즉 잔치의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우리 그 잔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허락하심으로써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십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하게 규정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지민아 거기 있지 말고 올라와서 앉으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때가 우리는 진정한 존재로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 자존감이 낮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끝자리에 앉는 것과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일 뿐입니다. 자기 존재를 스스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규정하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주인이 우리를 존재로 초대한 순간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 했던 그 노력들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면서 역시 부끄러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노력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저희 가족 구성원이 된 존재가 지금은 저는 사택에 살고 있지만 저희 본가에 있습니다. 지금쯤 한참 본가에서 한참 코골면서 자고 있을 약 13살 된 저희 집 고양이입니다. 네,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 고양이를 그냥 시골에서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이 고양이에게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바라고 데려오신 걸까요? 이 고양이는 그저 그 고양이라는 존재만으로 저희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그 어쩌면 좀 일방적인 초대로 이 고양이는 그저 저희 집이라는 새로운 환경, 공동체 안에서 가만히 적응하며 가만히 살았을 뿐입니다. 이 고양이는 자신이 나는 왜 이렇게 귀한 혈통의 고양이가 아닐까라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도 않으며 저희도 또한 이 고양이를 보면서 이 너 고양아,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이 냥냥인데 너 냥냥아, 너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야. 너는 이 세대를 선도할 리더가 될 거야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희 집은 이 고양이가 그저 건강하게 주인이 주는 밥 잘 먹으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특별히 드러내지 않더라도 고양이가 쥐를 잡아야만 꼭 그 귀여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고양이 있는 존재만으로도 저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만든 그 피조물을 보시면서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도 심히 좋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흙수저, 금수저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를 우리 스스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가 아닌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의 자리는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스스로 오른 높은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였으며 두 번째 초대받은 끝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은 끝자리를 넘어서 잔치자리 바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앞서 두 자리가 초대받은 사람을 위한 교훈이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을 위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 개인을 어떤 지칭해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보편적으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갚을 능력이 되는 부유한 너의 친구들, 이웃들을 초대하기보다는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시선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욱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장애인들은 부정하다 취급까지 받으면서 차별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없는 듯이 살았습니다. 존재하지만 초대받지 못한 비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소외된 비존재들을 바라볼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존재로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존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존재로 초대받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교훈은 그치지 않습니다. 초대받은 존재가 그 소외된 비존재들을 만찬에 잔치에 초대할 것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 비존재들은 잔치를 열 수도 참여할 수도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초대에 응하는 것밖에는 갚을 게 없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 참여한 우리가 남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생각하며 초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소외받는 사람들을 존재로 초대하는 것은 지금 삶에서 갚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만찬이나 잔치의 경우에만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그 삶의 예배, 삶의 축제, 삶의 잔치 가운데 소외받고 가난한 또 몸이 불편한 이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이 고독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고독사는 연세가 있으신 혹은 독거 노인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었는데 전통적인 그 가족의 해체로 청년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건강 악화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푸른 청년으로서 존재했으나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존재했던 시간은 과연 언제까지였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소외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실제 존재합니다. 그런 우리는 지금 애써서 그들을 외면하고 있던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 존재로 초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존재로 초대받은 우리만큼은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장애인들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던 것은 아닌지, 비존재들을 만들고 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각박하고 힘든 이 세상을 너무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존재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나의 존재를 규정짓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에 존재하는 것인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서 이 존재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시를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존재로 초대해 주셨을 때 우리는 진정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스스로 앉은 높은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였으며 초대받은 잔치의 끝자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바로 그곳, 혼인잔치 바깥에서 숨죽여서 울고 있는 소외받은 이들을 영광의 자리, 존재의 자리로 초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잔치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소유하고자 했던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되었고, 아무도 앉기 싫어하는 잔치 자리 끝자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끝자리 밖에 있는, 문 밖에 있는 비존재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존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은 바로 이런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만 같이 그 소외된 순간에도 주님은 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항상 바라봐 주시며 잔치 자리 가운데로 초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여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이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